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을 본문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가에서 자라게 되지만 분명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은 모세의 민족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을 성경은 모세의 관점에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살인입니다. 무거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이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서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할 때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가 형량이 다르고 또 정당방위의 경우 형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해친다면 자신이 분명히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이때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형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억눌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모세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인 뒤 숨기기 위해 땅에 묻었지만 결국에는 모세의 살인은 들통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발각된 것이 아니라 바로 동족인 히브리 사람에게 발각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의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본 모세는 또다시 의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말리던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싸우던 히브리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물론 사람을 죽인 일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동족을 위해 한 말하자면 정당방위인데 동족이면 좀 덮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도 되느냐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평행이론과 같은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의 다스리는 자라도 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 원어로 사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지도자입니다. 훗날 모세는 이 히브리인이 말한 사르,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라도 되느냐고 따졌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은 동족을 도와주려 했었던 모세를 오히려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 또한 훗날 출애굽 후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장차 감당해야 할 큰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시대를 뛰어넘는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밀들을 잘 찾아보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는 것도 참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이러한 성경 연구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른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를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배경이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옮겨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미디안의 어느 우물 곁에 있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을 돕게 됩니다. 차례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하려고 한 목자들로부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지켜주고 순서에 맞게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와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니 모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혼내주었고 또 새치기를 하는 목자들로부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처럼 불의를 보면 맞설 줄 아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의 내용을 보니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주고서 거의 매번 집에 늦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새치기하는 목자들 때문에 양떼에게 물을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매번 늦게 돌아왔던 딸들이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것을 의아해하며 오늘은 웬일로 일찍 들어왔느냐고 아버지 르우엘이 묻는 것이죠. 딸들은 모세의 도움으로 양떼에게 물을 빨리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집에 일찍 돌아올 수 있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일을 들은 르우엘은 얼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대접하라고 합니다. 매번 새치기를 해대는 목자들의 횡포 때문에 늘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었는데 모세가 그 나쁜 목자들을 혼내주고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르우엘은 자신이 받은 호의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데려다가 후하게 대접하였고 결국 모세는 르우엘의 딸 중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모세의 세 번째 비밀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물 문제 해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양떼들에게 물을 주려고 할 때 새치기하는 목자들을 혼내준 것이죠. 이것 또한 미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로 성취됩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과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변화시킨 그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미디안으로 이끄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할 큰 사역들에 대비하여 미리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죠.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입니다.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머물게 된 모세 자신의 처한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타국인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된 모세이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역들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나그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애굽의 바로가 죽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실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원 사역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과 훈련의 과정들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치밀하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미디안으로 인도하셨던
모세의 삶처럼 말이죠. 나는 아직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분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로 훈련되어가는,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디안으로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의 그 사역을 준비하시고 예비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뜻에 맞게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예비시켜 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